다니엘서에 나타난 구원의 3단계입니다. 3단계라기보다는 세 가지 국면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차례차례 말씀하기보다도요. 구원의 3단계라면 처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칭의를 받고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 후에 하나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는 삶,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죄악과의 이 6천여 년간의 이 지독했던 싸움은 끝이 나고 영원히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영광의 나라,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8장에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7장에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장면으로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다룰 단계인데, 9장을 다루기 전에 9장에는 정말 예언보다도 아주 가장 중요한 예언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주의를 앞두고 좀 말씀을 보기에는 안식일에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하면 좋겠고, 오늘은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지,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다니엘서 9장의 예언, 그리고 다시 복습하는 8장의 예언, 7장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어떻게 나가게 되는지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볼 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에 나타난 구원의 3단계, 믿음의 3국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통 초점을 맞춥니다. 어쩌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십자가의 예언이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7장과 8장과 9장에 차례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예언도,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도 바로 이 중요한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는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예언은 십자가의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23절에 나타납니다. 너는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24절에 보여준 이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이상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70일에 대한 490일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잘 깨닫지 못할까 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기한을 정하였나니 라는 말은 하다크라는 말로 잘라낸다는 말입니다. 490일을 2300일 안에서 490일을 잘라내는데, 2300일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일이 있었고, 그 중에 이어서 또 하나의 이 백성들을 위한,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의 거룩한 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한 기한을 따로 끊어냈다고 연속해서 예언을 천사가 설명하면서 이것을 꼭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1일은 1년이라는 원칙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민족을 위해서는 몇 년? 490년. 그 이후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세계 민족들을 위한 그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납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시 보수하고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고레스 원년에 537년에 내려서 42,000명이 돌아오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다리오 1세 때니까 고레스 다음 왕이죠. 다음 왕 때 나와서 이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고요. 그다음에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영향을 받아서 아닥사스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이 세 번째 명령을 기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70일회를 잘라냈다라고 천사는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예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300일 안에 2300년 안에 있는 49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된 490년 예언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저 7일에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일어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한 일회 동안 그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마지막 주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49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기독교를 아주 철저히 박해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장면을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예언을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습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곤란한 동안에 아주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가서 유대 수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주변에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40일 만에 성전이 중건되고 그다음에 거리가 생기고 해자가 성을 둘러싼 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의 성전 예루살렘 성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서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7일에 77이 49년 동안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유다 수도를 일으키기 위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기간을 우리가 7일회 이 7일에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62일회가 다시 지날 것인데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셨다고 사도들은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실 때 때가 찼다고 마가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 침례 요한의 등장을 설명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가 이제 다 됐다. 때가 다 찼다. 69일에 490년 중에 483년이 이제 다 되어 간다.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곧이어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침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3년 반 그 일의 절반에 예수님은 끊어져 없어지십니다. 그 일의 절반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정하셨고요. 십자가의 언약,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탄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굳게 정하시고 그 일의 절반에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끊어질 것이다. 이 제물을 끊어서 이렇게 놓는 희생 제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잘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두 조각으로 끊어진 것처럼요. 그리고 막혔던 성소로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휘장 되신 예수님, 그
그 휘장을 가렸던 휘장을 완전히 쪼개 놓으시고 우리를 마음껏 만나실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우리 다니엘서 9장에 아주 분명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했던 어떤 방법보다 아주 새로운 길, 그리고 살아있는 길, 우리의 휘장이신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가 둘로 쪼개지는 장면으로 이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은 이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했던 이 스데반의 마지막 계시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스데반처럼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그런 역할에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 돌 던지는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내 백성을 위한 70일에는 끝납니다. 기한이 끊어냈던 그 기한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 예언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어요. 다니엘서 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그것을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으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가장 확실한 한 국면, 첫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첫 단계, 그 다음 둘째 단계, 그 다음에 셋째 단계 간다고 설명해도 좋겠죠. 그래서 이 장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거꾸로 9장 갔다가 이제 8장으로 가야 됩니다. 수염소는 다니엘서 8장에 분명히 설명하기를 누구 나라다? 헬라 왕이다. 그 큰 뿔이 꺾이고 거기서 표범의 네 머리처럼 네 개의 뿔이 났습니다. 헬라 나라가 그 중에 한 로마가 생기고 한 뿔에서 그 뿔 중에서도 또 작은 뿔이 하나 나서 8장에 보면 작은 뿔이 하나 났는데 그 뿔이 동과 북과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쪽을 향해서 마음껏 커졌다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이렇게 막 성장하다가 수직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8장 예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서 심히 커졌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긴 바 되었다라고 8장 11절 12절은 이 예언을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여기 한번 중요한 거 말하고 여기 한번 중요한 딱 짝을 만들어서 여기 하나 이렇게 짝을 항상 이게 머릿속에 딱 기억나도록 이거 하나 나면 2장 하면 7장에 똑같은 예언, 그 다음에 뭐 6장이면 6장의 사자굴에 대한 예언이면 그 9장에 또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의 장면, 이런 것들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8장으로 다시 가면 이번에는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하지만 우리는 매일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고 그 안에 떡상을 만들어서 매일 12덩이 되는 떡을 곳에 항상 있게 하고, 그리고 등불이 하루 중에 절대로 꺼지지 않게 저녁에 등불을 가서 점검하고 아침에는 또 그 등불을 이제 다시 만지고, 등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루 2번씩 꼭 꺼지지 않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등불을 켜고 그다음에 등불을 다시 아침 만질 때마다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조석으로. 그때 등불을 출애굽기 30장에는 등불을 밤에 킬 때, 등불을 점검할 때, 아침에 점검할 때 이 2번 향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그 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위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은 피워져야 했고요. 매일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였죠.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냥 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게 뭐 여러 가지 말로 안 하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미드 한단 말은 한단. 계속 매일 계속 매일 계속 성전에서 봉사되는 건 떡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꺼지지 말아야 되는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꼭 피워야 되는 향이 있고, 그 다음에 단에서 꺼지지 않는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이 제단에 불이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야만 우리가 성화의 과정, 신앙생활이죠. 그게 신앙생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매일매일 이것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방해합니까? 우리의 매일의 하나님과의 교통, 매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과정을 누가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까? 작은 뿔이 그걸 나서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너무 고민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우리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게 빛내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 생활로 드러나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바깥에 크고 작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나야 되는, 빛을 비춰야 되는 우리의 빛을 얼마나 자주자주 감추게 됩니다. 이 경험이 없이, 이 매일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작은 뿔은 이것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겠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를 스스로 향을 조석으로 드리고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대신했고요, 매일 꺼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등불에 번제단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용서하시고 베푸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절히 바라셨던 그 마음이 내 속에 사랑의 불길로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 너무도 자꾸 식어지게, 교회는 이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게 요즘 앵커 브리핑에서 그러죠. 기독교가 유럽에서는 로마에서는 헬라에서는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요.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뭐가 됐다? 대기업이 됐다. 제가 앵커 브리핑을 들으면서 이번 명성교회 세습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식어버렸습니까? 가슴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감사. 이 12월 25일이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불길을 뭘 꺼트려 버렸어요? 교회가 꺼트려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도 사단이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교회가 멀쩡하게 번성하고 멀쩡하게 교회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꺼져버려요? 사랑의 불길이 꺼져버립니다. 제단에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예수님 불길이 꺼져버리니까 교회는 맥을 잃고 교회는 뭐가 됐어요? 악덕기업이 되었다. 대기업도 아니고 그 댓글에 악덕기업, 한국에 와서는 악덕기업이 되었다. 10만 명의 일꾼들한테 또 한 주요. 그 매출을 몇 천억 올리면서 세금은 절대 한 푼도 낼 수 없는 악덕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의 뭘 꺼버립니까? 불길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안 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매일 드리는 번제를 점점 사람들이 관심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2300주야의 그 많은 시간 동안, 거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작은 뿔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굴복했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굴복했던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리고 항상 가슴에 따뜻한 사랑의 불길을 안고 살아가는 이 제단, 이 예배를 갖다 꺾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작은 사랑의 불길을 다시 피워보려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불길이 살아있으려면요, 이 매일이라는 타미드의 성전의 모든 봉사가 살아있으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최 집사님과 또 우리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저 물건들로 한 번씩 나눠줄 때 내가 위로받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괜찮은 일을 했다,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등불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복하고 겸손히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의 기도를 올리면서 뜨거운 가슴에 불길을 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한 주 한 주 드려갈 때 우리 교회는 잃어버렸던 우리 가족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가족들 다 돌아올 것이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뜨거운 불길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은 바로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방해해버리는 그런 작은 뿔의 방해,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 과거 중세 때 작은 뿔을 앞세워서 공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했던 그 사단이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사단의 마술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걸 꺾어내고 우리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복해야 된다고요. 회복해야. 그것이 다니엘서 8장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예요. 저 장면 참 제가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 한 3살, 2살짜리 아이가 저렇게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옆에 가만 보니까 인형이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인형 3개를 무릎을 꿇혀놓고 저렇게 아이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이곳에서 드려졌던 그 모든 봉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도록. 그런데 이 하늘 대제사장긴을 헐어버린 이 다니엘서 8장의 이 작은 뿌리, 그 염소의 뿔에서 나와서 그냥 땅만 차지한 게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계시록에 있는 그 작은 뿔은 또 회방한다고. 짐승이요. 어떻게 회방했습니까?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냥 형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한다, 노란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권세가 누가 그 권세를 받나? 이건 사제들에게만 주어졌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저 아이까지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것을 완전히 큰 사이를 내어버리는 사제뿐만 아니라 여러 성인들에 의해서 성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 누구, 그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누구 김대건 신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이 모든 것을 회방한 이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회방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져서 그 성도들의 고통,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이 다니엘은 70년에 상당히 편안한 이집트에서 400 몇십 년 동안 벽돌 굽고 고생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과 바벨론의 백성들, 페르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편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그 고통을, 포로로 끌려올 때의 그 아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것,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참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작은 뿔이라는 세력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다니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 그 예언을 탁 쓰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해 세력은 결국 뭐가 나고 끝장이 나고
1260년 2300주가 끝날 때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뭐가 된다? 끝장이 난다가 다니엘서 7장의 예언입니다. 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8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빛에 대한 삶을 매일 계속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7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모든 세력은 끝장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이 예언이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그가 장차 이것은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짐승에게서 나온 그 짐승에게서 나온 10뿔, 그 10뿔 중에 한 뿔이 나가서 그 앞에 세 뿔을 제거하고 그가 그 다음이죠. 세 뿔이 제거하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다니엘서 8장에는 이렇게 막 정복했다가 다니엘서 8장과 7장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때와 안식일과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 성도들은 그 손에서 완전히 꼼짝 못하고 고생할 텐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야만 성도들을 싸워 이기며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작은 뿔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1260년이 지나야만 그 세력이 끝날 것이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맨 밑에 줄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다니엘서 결론은 이 세상은 누가 한다? 하나님 백성들을 방해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십자가를 방해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작은 뿔, 염소에게서 나온 작은 뿔이 막 성도들을 괴롭게 해서 막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세력으로 유럽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중세 암흑기를 거치는 이 법도 변개하고 그 다음에 때도 안식일도 변경하고 성도들 5천만 이상을 학살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지만 그 권세는 7장의 결론 뭐냐면 그 권세는 빼앗기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7장의 그 작은 뿔은 세 뿔을 뽑아버립니다. 반달, 헤루리, 동고트. 예수님을 사람이셨다라고 믿는 아리오스파를 다 무찌르고 참 좋은 의도인데 그리고 점점점 큰 말을 하면서 대적자로 변절돼 갑니다. 로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성 모독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래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결국은 파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은 2300주야의 한 1260년이 끝나면 그 세력이 그칠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니엘서 7장은 그 이후에 1798년 이후에 하늘 성소가 2300주야 끝나면 하늘 심판이 시작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고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돌 나라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가 올 것이고요. 다니엘서 2장에는 돌 나라가 이 세상을 가득해지는 것이고요. 다니엘서 7장의 결론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결론으로 마칩니다. 제가 저걸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좌에 항상 계신 자 앞에 아주 흰 옷을 입고 흰 머리를 가지고 바퀴 발 불꽃 같은 발 바퀴 불 붙는 바퀴 예수께서의 바퀴처럼 그런 그 안에서 불이 확 나오시는 그 위대하신 하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이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죠. 옛적부터 계신 옆에 한 분이 인도돼서 그 앞에
보좌에 이제 불꽃이나 이런 거 뭐 불이 나오는 건 표현 안 했고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방해했던 그 모든 세력들은 다 어떻게 되고 끝장이 나고, 우리는 영원토록 결단코 멸망치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아름다운 약속이 이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그를 섬기게 하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금신상은 다니엘서 2장이고 다니엘서 7장은 저 옆에 4가지 짐승이고요. 그래서 그 7장의 짐승들 사이에 10뿔 중에 한 뿔이 나와서 이 밑에처럼요, 교환권이 확립되고, 교환권이 이제 1798년에 끌려가서 1799년 한 1년 6개월 만에 7월 28일 날에 그 교황이 죽으면서 끝장이 나는데,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이 1260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다니엘서의 7장입니다. 심판이 시작된즉 그 작은 뿔, 그 배경이 되는 그 짐승은 권세를 뺏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 그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니, 우리에게 이 모든 권세가 붙임받고요, 그럼 그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이 주어지고, 우리도 그것을 함께 이어봐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 있는 자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님. 제가 이 다니엘서의 9장과 8장과 7장 이렇게 쭉 다시 보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뜨거운 불이 식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저 희생의 감사에 대한 그 감사의 불길이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 살아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150명, 200명 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한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웃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우리보다 1000배의 교회가 있다고요. 교회는 똑같은데 액수는 1000배 봉사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하루 2시간, 3시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아주 영적인 훈련이 철저하게 된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해서 1,800만 원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하고 똑같은데 크기도 비슷하고,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신뢰하고 정말 그들의 아름다운 이 일곱 촛대처럼 매일매일 비춰지는 그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그 사랑의 불길에 전염되어서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한 해에 180억씩, 한 해에 180억씩, 요만한 교회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갖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묵상한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무슨 말씀으로 주어지는가를 매일매일 훈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루하루 삶고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에 헌신하도록 나를 부르시는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무엇으로 봉사하게 하시는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제외된다고요. 그래서 하버드대와 예일대 신학과 교수 중에 가장 유명한 교수가 예수의 신부였지만 그분이 거기서 그런 훈련을 받고 그 교회에서, 저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공헌, 화이번이 그렇게 많은 믿는다고 공헌하면서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지적한 거죠. 다니엘서 9장에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구원의 확고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수천 년 전부터, 천여 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몇천 년 전부터 예비하신 그 때에 정확하게 맞게 오셔서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신 이 귀중한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에 공헌하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도록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붙들고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서 9장에 1절에 말한 것처럼 다니엘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요. 그다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갈 길을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서 9장의 얘기가 그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저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자신이 구원의 반열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각고의 씨름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만만치 않구나. 봉들이 교회를 떠나서 내 가족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꿈 이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길에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매일 드리는 불꽃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정말로 말만치 않구나. 전 이 다니엘서 9장, 8장, 7장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9장에 그렇게 간절하게 씨름한 것처럼 오늘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씨름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씨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 그렇게 씨름하기 시작하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니엘의 민족을 통해서 42,000명의 돌아간 사람들, 그 이후로 학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이후로 많이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지막 때 사마리아의 방해나 또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던 어떤 시기하는 사람들의 방해나 어떤 그런 방해 말고도 사단이 우리 옆에 펼쳐놓은 수많은 것들이 만만치 않게 똑같게 풀무불의 다니엘 친구들처럼요, 사자굴의 다니엘처럼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씨름했던 다니엘의 기도처럼요, 우리 앞에 결코 만만치 않은 것들이 펼쳐져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는다면 다니엘의 9장에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오늘 저녁에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니엘서 9장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면서 다니엘이 보통 심각하게 여기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구나. 때는 바야흐로 지금처럼 우리처럼 평안하고 안전할 때였습니다. 누구도 다니엘의 민족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존대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앞에 펼쳐진 백성들 앞에 펼쳐진 수많은 방해들을 볼 때 다니엘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우리를 방해하는 작은 뿔의 세력, 작은 뿔의 배후에 있는 이 짐승과 이 짐승 너머의 사단의 세력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안에 사랑의 불길,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각성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9장과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9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몇 장이고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했던 무슨 세력? 8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고요? 7장에 하나님이 그 작은 뿔에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승리하신다. 이 아름다운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신다. 저 아름다운 영광을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다니엘서 9장의 칭의와 다니엘서 8장의 성화와 다니엘서 9장에 완전히 우리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늘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복된 약속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다니엘처럼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이 저녁 결심이 우리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